때때로 아무 일도 없었던 평범한 하루가 끝나고 혼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마치 무언가 잃어버린 것 같은 기분. 그리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 감정.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다가도 혼자 남겨진 순간 나는 스스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쉽니다.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제자리 걸음일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평범하고 왜 내 모습은 저토록 흐릿하게 느껴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그 비교 안에서 나를 자꾸만 낮춥니다. 누군가는 집을 샀다 하고 누군가는 직장에서 승진했고 누군가는 행복한 가족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에 비해 나는 이룬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매일 같은 하루를 겨우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을 마주하는 기분입니다. 그 낯설 속에는 부끄러움이 그리고 약간의 실망감이 스며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내면 깊숙한 곳에서 조용한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그대여, 초라함은 감정이지 존재가 아니다. 나는 초라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초라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 감정은 일시적이며 내가 지금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흐려지기도 사라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자, 참된 깨달음을 얻으리라. 지금 느끼는 초라함조차 내 삶의 일부이고 내 감정의 일부이며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마주하며 그 감정 속에서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초라한 감정 속에는 사실 더 나아지고 싶은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나도 빛나고 싶고, 나도 누군가에게 당당해지고 싶고, 나도 내가 자랑스러웠으면 좋겠다는 바람. 그러니 그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 마음을 꼭 안아주세요. 당신은 이미 괜찮은 사람입니다. 초라한 감정 속에서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속도를 바라봅니다. 친구의 승진 소식, 지인의 결혼 소식, SNS에 올라온 누군가의 여행, 자격증, 새 출발. 그럴 때마다 마음이 덜컥 주저앉습니다. 왜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을까? 나는 왜 아직도 제자리일까? 한없이 느려지고 스스로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이런 감정은 조용히 찾아와 하루를 통째로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다가도 마음 한켠에는 끝내 씻기지 않는 초조함이 남아있죠. 그럴 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인연을 부러워 말고 그대의 인연을 깊이 들여다보라. 각자의 삶은 서로 다른 원인과 조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빛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과거와 인연, 선택과 노력의 결과이고 그건 결코 나의 실패나 부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시간표를 비교합니다. 남들은 언제쯤 뭐를 이루었는데 나는 왜 아직 이렇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제때에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향기롭다는 말을 우리도 언젠가 들었었죠.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피어날 계절이 찾아옵니다. 지금은 다만 그 계절을 준비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르는 칼이 되고 기준은 나를 조이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의 속도로 걷고 있다. 조금 느릴 뿐이지 멈춘 건 아니야. 당신은 멈춰 있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당신을 멈춘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면에서는 여전히 자라고 있고 조용히 자리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믿어라.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 길은 당신을 어디론가 데려다 줄 것이다. 그러니 오늘은 남의 속도를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걸은 거리를 바라보세요. 비틀거리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난 그 모든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로 하루 전체가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잘못했다는 자책, 해야 할 일을 미뤘다는 후회, 혹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한 자신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런 날, 나는 나를 향해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늘 이 모양일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정작 그 고통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는 모릅니다. 가장 아픈 말은 타인이 아닌 내 안에서 날아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아닌 자기 마음이 곧 자기의 친구이자 원수다. 내가 나를 자꾸 미워하게 되는 건 내가 나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가 한심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 그만큼 날카롭게 찌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를 미워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나는 나를 바꾸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엇보다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미움의 감정은 사실은 바람이라는 감정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실망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미움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자비로 바라보는 연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초라한 나를 미워하기 전에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너도 참 힘들었구나. 그럼에도 여기까지 와줬구나. 남에게는 쉽게 건네는 위로를 왜 나에게는 아끼는 걸까요? 나도 한 사람의 인간이고 부족하고 흔들리고 사랑받아야 할 존재인데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씩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아무 일 없이 견뎌낸 나를 칭찬해주고 실수한 나에게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해보는 연습.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다 보면 미움은 서서히 풀어지고 그 안에서 조금은 따뜻한 시선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당신을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세상이 만든 기준 안에서 살아갑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넓은 집, 인정받는 외모와 말투. 그 틀 안에서 나는 얼마나 맞춰졌을까? 혹은 얼마나 벗어나 있었을까? 그러다 보면 나라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점점 희미해집니다. 세상이 원하던 나, 부모가 바랐던 나, 타인의 시선에 맞춘 나. 그 속에 진짜 나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릴 땐 분명 꿈이 있었고, 좋아하던 것들이 있었고, 가슴이 뛰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감정들은 비현실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지고 나는 점점 살아야 하니까 라는 이유로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죠. 그럴 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미 존귀하다. 남과 같을 필요도 남보다 나을 필요도 없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존재 자체의 소중함,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바로 나답게 존재하는 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이 잘 나가도 내가 느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중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되는 나를 꿈꿉니다. 성공하는 나, 인정받는 나, 멋진 말을 하는 나. 하지만 그 꿈 사이에서 있는 나는 너무도 쉽게 버려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된 나는 금세 사라지지만 있는 그대로의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진짜 나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시 돌아와 줄 그날을. 진짜 나를 다시 꺼내려면 용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의 정직함과 다정함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나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물음 하나가 당신을 다시 당신으로 되돌려 줄 것입니다. 나는 자주 생각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특별한 일도 한 적 없고,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적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삶이기에 나라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조각일 뿐일 거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작게 여기다가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친구가 울먹이며 내게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해준 말 한마디에 진짜 힘이 났었어. 또 어떤 날은 아무 말 없이 건넨 커피 한 잔이 누군가에겐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위로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나도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준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공덕은 잊혀지지 않는다. 드러나지 않아도 그것은 그대를 밝히는 빛이 된다.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업적만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지. 그러나 부처님은 삶의 깊이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얼마나 다정했는가로 측정된다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따뜻한 눈빛, 말없이 함께 있어준 그 시간.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흔적입니다. 지금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껴질지라도 당신은 누군가의 삶에 반드시 온기로 머물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당신은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는 마음이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이고 그 인연이 세상 어디선가 당신을 따뜻하게 떠올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빛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이미 누군가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던 사람이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다시 밝혀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말합니다. 지금 너무 초라해서 사람들 앞에 서기 부끄럽다. 나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뭔가 시작할 용기가 안 난다. 이렇게 우리는 초라함을 문제로, 실패로, 혹은 부끄러운 감정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와 정반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에 꽃이 피어난다. 그 말은 초라함이 잘못이 아니라 필연적인 과정임을 뜻합니다. 꽃은 씨앗일 때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진흙에 파묻혀 있고 겉으론 아무런 생명력도 없어 보이죠. 그러나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언젠가 필 꽃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성장의 힘이, 지혜의 씨앗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의 초라함을 최종 상태로 착각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나는 결국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그렇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단지 흐르는 중일 뿐, 물줄기의 끝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의 삶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단지 그 물이 깊어지는 시기일 뿐입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 같지만 안에서는 고요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라함을 느낄 때 필요한 건 부끄러움도 아니고 조급함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나는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것을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그 말 속에서 당신은 다시 일어날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장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나무가 크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일 조금씩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초라하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그건 잘못이 아니라 당신이 더 크게 피어나기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은 자꾸 말합니다. 조금 더 잘해야 한다고, 조금 더 빨라야 한다고, 남들처럼 살아야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나답게보다는 남답게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투를 흉내내고 불편한 옷을 입고 진짜 내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갑니다. 그러다 문득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이 삶 안에서 나는 사라진 채 기대되는 역할만 남아있는 건 아닐까?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따라 살면 자신의 걸음을 잃는다. 나다움이란 화려함도 대단함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걸 솔직하게 좋아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할 수 있으며 남이 가는 길이 아닌 내 마음이 향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 그게 바로 진짜 나다움입니다. 하지만 나답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건 때로는 배제되고 조용히 따돌려지는 경험을 하기도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타인의 인정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자신의 진심은 오래 남는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조용히 자기 속도로 자기 방식으로 삶을 만들어 갑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초라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남이 되어 가느라 진짜 나를 잃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돌아오세요. 남의 말이 아닌 당신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당신의 웃음은 언제 가장 자연스러웠는지, 당신이 가장 편안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 순간 속에 있는 진짜 나를 다시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세요. 조금 서툴러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다움은 완벽함이 아니라 솔직함에서 피어납니다. 오늘도 조용히 다짐해봅니다. 나는 나로 살아가겠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길이니까. 언제부터일까요? 타인을 볼 때마다 나를 함께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축하보다 먼저 밀려오는 건 나는 왜 저만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 누군가가 잘 나가고 행복해 보이고 빛나 보일수록 나는 그 사람의 빛 아래에서 더욱 그림자가 되어버린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나는 나를 탓하게 됩니다.
내가 더 노력했어야 했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길은 타인의 인연일 뿐이다. 비교는 마음을 어지럽히고 이해는 마음을 맑게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시간표를 가진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같은 나이에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사람이 지금 걷고 있는 길은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로 엮인 그 사람만의 고유한 여정입니다. 그 여정의 결과를 내 삶과 겹쳐 비교하는 순간 내 길은 흐려지고 맙니다. 타인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질투는 연민으로, 시기는 자비로 바뀝니다. 왜 나보다 잘 됐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도 얼마나 애썼을까라고 생각하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내 마음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비교는 우리를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하게 만듭니다. 남은 얼마나 가졌는지, 나는 얼마나 모자란지를 셈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보지 못한 채 잊혀지고 맙니다. 이제는 시선을 안으로 돌릴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도 나대로의 의미를 만들고 있지 않았는가? 오늘 당신이 누군가를 부러워했다면 그 마음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 속엔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소중한 무언가가 들어있을 테니까요. 그 소망을 꺼내어 비교의 잣대가 아닌 이해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순간 세상은 더 이상 경쟁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걸음을 응원하는 여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선 당신은 더 이상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다정해지고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빛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자랑스러움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어떤 날은 거울 속의 나조차 낯설고 하루를 끝내도 내가 무엇을 했는가 싶을 만큼 텅 빈 감정만 남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스스로를 바라보며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구나. 나는 여전히 초라하구나.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마음에도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흙 없이 연꽃은 피지 않는다. 우리가 겪는 초라함, 그 고요하고 무거운 감정들은 바로 그 진흙입니다. 깊고 탁한 흙 속에서 시간을 들여 스스로를 견디고 조용히 안에서 싹을 틔우는 시간. 그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압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당신은 얼마나 많이 버텼는지 그 자체가 이미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준비입니다. 연꽃은 밤새 진흙 속에서 자라나 아침이 되면 고요히 피어오릅니다. 누구도 환호하지 않아도 그 꽃은 스스로 아름답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지금 초라해 보이는 이 시간도 결국에는 당신을 꽃 피우게 할 밑거름입니다.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도망치지 마세요. 오히려 조용히 안아주세요. 그래, 지금은 진흙 속이구나. 그렇다면 언젠가는 나도 연꽃처럼 피어나겠지. 이 마음이 있다면 그 어떤 초라함도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어둠은 빛의 전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느끼는 무력감, 위축감, 혼란마저도 당신이 더 깊이 깨어나기 위한 징후일 수 있습니다. 초라함은 아직 덜 깨어난 가능성일 뿐입니다.
그 가능성이 언젠가 꽃이 되리라는 걸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는 수많은 감정을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왔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마음속에서는 무너지면서도 애써 밝은 얼굴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쩌면 그건 나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어 속에 나는 나를 너무 오래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함이란 감정이 내게 찾아왔을 때 나는 그것을 감추기에 바빴고 그 감정에 사로잡혀 더는 움직이지 못할 만큼 무거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자신을 먼저 자비롭게 하라. 그리하면 세상도 자비로워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더 잘하라고, 더 당당하라고 남들처럼 되지 못한 자신을 끝없이 다그치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멈추려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났던 너를 나는 알고 있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 잘 알아.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면 우리는 덜 아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첫 번째 친구가 되어준다면 그 무엇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날 몰라줘도 내가 나를 안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초라한 시간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며 내면의 단단함을 키운 당신은 결코 예전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랐고 변했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오랜 여정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초라하지 않아. 나는 나로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을 뿐이야. 그리고 그건 참 잘하고 있는 거야. 이 한마디가 당신을 다시 앞으로 걸어가게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 한 구석이 조용히 울렸다면 그건 당신이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디 잊지 마세요. 당신은 초라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용히 피어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